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형님 정연아 그리고 청호야 너 함께 가자. 저희 부친께서 어느 현충일에 저희 형제를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산에 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UN 묘지입니다. 6.25 남침한국 전쟁 때에 청춘을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Far East, 극동,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몰랐어요. 에티오피아에서, 터키에서 미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서 피를 흘렸습니다. 유해를 거둬가지 못했기 때문에 부산에 묘지를 만들어 그 이름이 바로 UN 묘지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과 자유가 거저 온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애국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은 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던져야 합니다. 교회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제가 워싱턴 DC에 갔습니다. 거기는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있어요. 판초 우위를 입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병사들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월에 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Freedom is not free. 아시죠?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영적인 자유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한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를 지었어요. 초등학교를 짓고 중고등학교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1층이 되었습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640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교직원이 105명인데 이 아이들은 건축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애들은 안 했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건축금을 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은 거저 공짜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철이 든다고 하는 말인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친께서 어느 날 저희 형님이 결혼할 때 1982년에 결혼했는데 현아,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아버님, 내일이면 결혼하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신랑 신부 결혼할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랑의 손에 손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부친께서 저희 형님 아들에게 뭘 제안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좋겠구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기치 않은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형님은 효자이기 때문에 한참 생각하더니 아버님의 멋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1983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날에 역시 저희 부친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온 것은 문 하나만, 방만 넘으면 제 방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형이 결혼할 때 형의 손을 잡고 들어갔지 않느냐? 알죠? 왜 작년이니까. 벌써 올 것이 오야 말았구나.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셔서 아들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너희를 양육했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내어 놓으리라. 아멘. 제가 아버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사형제가 아버님의 뜻대로, 처음에 이 결혼식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랑 입장하는데 웬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장면,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생각이 새롭습니다. 여러 해 전 저 첫째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짐작되시죠? 아들아,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했단다. 벌써 우리 아들은 머리가 빨라요. 아버님의 뜻대로, 좀 내키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아버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희 첫째와 둘째가 6살 터울인데 드디어 둘째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둘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니까 벌써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벌써 할아버지가 저희를, 저는 우리 아이들은 손자와 손녀들을 데리고 입장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하신 뭐다? 최상의 선물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안겨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제일 먼저 만남을 이룰 때에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부모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삐딱하게 하겠습니까? 불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만남의 복이 확산되어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만남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은 이미 만남의 복을,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만남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떤 분이 걱정합니다. 이미 만나버렸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물릴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 바꿀 수 없거든? 어떻게 하겠어요? 바꿀 수 없는데. 여러분, 남편 바꾸고 싶은 사람 하면 강남에는 손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아마 한성교회는 손 드는 분이 안 계실 줄 압니다. 남편 바꾸고 싶은 사람 많아요. 아내 바꾸고 싶은 사람 많아요. 자식 바꾸고 싶은 부모도 많아요. 부모 바꾸고 싶은 자녀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여, 우리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제가 제자훈련을 이제 29년째 하니까 사연이 많아. 따라합시다. 사연 없는 개인은 없다. 사연 없는 가정도 없다. 사연이 없는 교회도 없다. 모두가 사연이 있어요. 밖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런 사연, 저런 사연.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특별히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술을 좋아하신대. 옛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을에 들어올 때 술 먹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온대요. 골목에서부터 철수야! 목 꼬부라진 소리가 철수가 있는가 봐. 이렇게 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아들은 어떻게 땅에
바꾸고 싶대요. 우리 아버지는 술 마시면 그냥 곱게 마시고 그냥 살짝 들어가서 이불 속에 자야지 왜 동네 바깥에서부터 철수야! 왜 그렇게 하느냐? 심지어는 어느 날은 옆에 있는 도랑 수채에 빠져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리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엄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에 아들이 주여 우리 아버지를 바꿔주세요. 이런 아버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연을 아시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상처로 남아요. 있는 이만도 못한 그런 부모가 된다 이 말이죠.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만남의 복이 이미 기성세대뿐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세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만남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사구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It's me. 그때는 날씬했습니다. 신학도일 때 날씬했어요. 바로 뒤에 서 있는 분이 누구냐? 제가 내수동교회 충릉부 전도사를 시작할 때 제 학교 후배인 박성규 현 총신대 총장님. 와우! 저 사진이 43년 전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43년 전에 만나게 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남을 가리켜 섭리적 만남, 하나님이 개입하신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때 한 부서의 전도사, 저때가 우리 고등부와 중등부가 분리될 때인데 처음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시작하고 성규야 내가 우리 전도사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함께 교사면 좋지 않겠니?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자 여러분인데 박성규 총장님이 제일 여러분 제일 이쪽이에요. 박성규 총장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빨간 넥타이 김명선 목사님이고 다음 목사님이 됐고 중간에 장발장 멋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선교사님이고 우리 장로님 미국 가 있는 장로님이고 제일 끝에가 누구냐? 남설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화종부 목사님. 지금은 총신대학의 법인 이사장님이십니다. 양 끝에 한 분은 이사장님이요 한 분은 총장님이요 중간에는 총회장이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총회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총회장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저 사진은 42년 전 사진인데 하나님께서 42년 전에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우리의 이 만남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꽃핀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개인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대기업체 간다고 하는 그만 기도하지 말고 주여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정을 가꾸게 하실 때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42년 전 누가 대학 총장이 되는 줄 알았으며 이사장 되는 줄 알았으며 남설교회 담임 목사님 줄 알았으며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지금 교단의 교회 11,900개 12,000교회를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630명의 선교사님이 있어요. 오늘 가보니까 2,602명인 줄 알았는데 2,630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64개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위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자녀들 친구들 볼 때에 여러분 뭡니까 도토리 같고 말 안 듣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아이들 속에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밥도 사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여러분 볼 때 이쪽에 자 제가 내송에 있을 때 박이천 목사님 올해 97세세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만나 뵙습니다. 접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오카노 목사님, 저의 멘토이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축복하러 오셔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 스승과의 만남 얼마나 소중합니까? 선생 잘못 만나면 사람 망합니다, 여러분. 사상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사파라든지 종북주의자들이 선배 잘못 만나고 스승을 잘못 만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안모 교수는 그 종북주의자 비슷하게 잘못 역사를 해석해서 하다가 회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잘못 배운 사람은 지금도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네. 1978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0 몇 년 전, 예, 앞에 메가폰을 들고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끝에 머리 좀 짧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 그 다음 장면, 예, 내성교회 대학부에서 있었던 장면이죠. 젊은 날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컬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결혼할 시즌에 제가 제 아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양을 떤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다음 장면, 오카는 목사님 추례로 딴딴딴딴딴딴딴, 좀 박수를 하려면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 결혼할 때 기쁨으로 박수하는 사람은 자녀들에게도 박수칠 일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남 잘 되는 거 기뻐하면 주님께서도 내게도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 보십시오. 이렇게 알콩달콩 제 아내와 제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있는 장면이 바로 저 장. 누가 찍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사진이 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저 그때는 장발장이었어요. 모두가 머리가 긴 때가 있었어요. 아시죠? 다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좋은 스승과 친구들과 아내와 남편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의 선물이니라. 여호와의 선물이니라. 건강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진 청년을 만나는 것도, 내 딸이 그 청년 우리 사위를 만나는 것도 여호와의 선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4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우리가 만남의 원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지정학적인 만남, 한 동네 고향에서 만나는 이 만남은 매우 소중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나중에 빌립과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일터가 되지만은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합니다. 좀 젊은이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직장 가면 좀 파워풀하게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조금만 어려우면 기부하고 하면 안 돼요. 손들면 안 돼요. 요새 젊은이들이 유약해서 뽑아만 주신다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까지 해놓고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터도 주님이 허락하신 터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가정에서의 만남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 동네에서의 만남도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가 LA 폭동 사건이 날 때입니다. LA 폭동 사건이 날 때 많은 사람들의 그 분노를 어떻게 했느냐, 한인들에게 표출했는데, 그러나 한인 상점들 가운데 어떤 상점들은 흑인들이 지켜주겠다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따뜻하게 하고 평소에 진정성 있게 그들을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서 이 가게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돈만 벌고 관계는 무시하고 그냥 사람들 오면 그냥 룩다운 무시하고 이런 것은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저거 가게는 불타마땅하다.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말씀한 대로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베스다 사람, 이 관계가 주님의 복주신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힘이 될까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일일이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직장생활에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 빌딩에 근무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보고 있다? 누가 보고 있다?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혈육의 아버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다.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냐 물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절대 치각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생활의 기본은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에 의심받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점수가 깎이는 것입니다. 일찍 가서 아침에 묵상하고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일하고 그 직장을 복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직장에 들어갈 때도 헤드헌터라고 기억납니까? 사람들, 일꾼들을 뽑아서 세우는 회사에 걸렸어요. 나쁘게 걸린 것이 아니라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우리 강사님은 아들 자랑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삐딱한 마음 먹지 말고 참 좋겠구나. 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그 현장에서 그 동료들에게, 그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칭찬받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가 발전해서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동네, 내게 주신 일터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본문 45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만남은 만남인데 복음 중심의 만남, 그리스도 중심의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 사람을 부르시는데, 보십시오, 45절입니다 45절 저 나오죠? 우리 함께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보십시오, 여러 선지자, 율법에 기록하 있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교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골프 치는 친구, 테니스 치는 친구, 동호회 클럽에 있어서 친구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만남이에요.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소개한다고 해서 모두가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 빌립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토받았습니다. 반대를 받았어요. 에이, 그건 아니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 출중한 인물이 날 수 있느냐? 그것도 율법에 기록하고 메시아로서 나사렛 아니야.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 자체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생각은 주님을 만나야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빌립의 이 만남을 통해, 소개를 통해서 드디어 나다나엘이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자,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그 속에 어떤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비트는 것, 간사한 것이 없어요. 그때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다나엘은 소위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빌립을 통한 만남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드려지는 일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인간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사람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이다. 저는 이러한 복된 만남들이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뜨고 나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요, 내 자녀들이 육체만 건강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침상에 누웠다가 가정을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들 둘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만세! 만세를 불렀어요. 내가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이고 새로남교회도 초중고등학교 설립자고 뭐 이런 직함이 있고 저런 직함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확신을 가질 때 그것보다 좋은 거죠. 이건 대체 불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이걸 고백을, 이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아내 손을 잡고 여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젖은 손이 애처로이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거밖에 몰라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하고 고맙소. 아들 둘이라 눈물도 많이 뿌렸지만은 여러분 목회자 자녀라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깁니까?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아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 생깁니까?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대원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남들이 총회장이다 말해도 그거보다 새로운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총회장의 직분도 섬기는 직분이죠. 그것 말고 오기환이와 오기현의 아버지라는 사실, 구원받은 우리 아들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연을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만남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방도를 통해서든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깨달아 알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남다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멋도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 영혼은 피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있는 우리 교수님들 제가 잘 알잖아요.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시편 122편 찾아보세요 빨리. 세 번째입니다. 시편 122편 1절 보면 시편 122편입니다. 세 번째 축복된 만남이 뭐냐? 시편 122편 1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음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만남이 복된 만남이냐? 구약으로 표현하면 성전 중심의 만남, 성전 중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에요. 이거는 연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church centered fellowship, 혹은 church centered koinonia, 혹은 church centered relationship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원로 장로님이시면 한 분 계시는데 김 장로님이시라고, 아드님도 목회하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며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삽니다. 장로님들 은혜 충만히 받으면 교회가 역동성이 됩니다. 장로님들이 헌신하게 될 때에 후배들이, 우리 당대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틀어주세요. 제주도에서 총회할 때 불법 노예라 하여 총회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서귀포 바닷가로 나아가 바위에 앉아서 목사님하고 손을 마주잡고 나라와 한국교회와 총회와 종신과 노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사시고자 하는 목사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만남의 동반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 평생 축복이 되어야 하며 행복한 동행과 아름다운 동력이 만들어질 때 축복의 통로로 더 크게 쓰임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는 목사님과 함께 회의보다 기도회 위주로 하며 장로들 간에 서열화를 조장하지 않고 영적 질서를 더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능력보다는 화목을 더 원하며 문화보다는 복음을, 혼자보다는 함께,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꿈꾸며 동반 성장해 가는 것을 원리 중에 하나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을 영적, 육적, 힘적으로 아름답게 동력하신 오정호 목사님과 또 24분의 장로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원팀을 이루며 새로운 교회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가며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으로 즐겁게 신앙 생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장로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고 감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저의 목회 현장 가운데 우리 김 장로님을 만난 것이 목회에 놀라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로운 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을 예비하시고 30년을 한결같이, 저분은 나보다 연배십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4년을 봉직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저분이 만약에 나의 약점만 가지고 계속 끌고 된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새벽마다 나와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교회 재정적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나중에는 회복되고 다 했지만, 여러분, 장로님이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교회가 일으켰어요. 그때 집에 가서 고민할 때 지금 권사님 대신 박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이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그 권사님이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무슨 잘못한 거 뭐 있어, 모든 건 목사님 책임이야, 이렇게 만약에 분위기를 몰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권사님이 믿음 있는 분이에요. 여보, 당신이 장로님이 된 것은,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 한마디가 교회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는 어려운 교회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는 침소봉대에서 문제가 작아도 이걸 키워가지고 스스로 쓰러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큰 문제도 작게 만들어서 화평하게 은혜롭게 하면 책임은 내가 진다. 그리고 공이 있다면 당신에게 돌린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공은 내가 가져야지, 책임은 당신이 져. 그 교회가 여러분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몸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청교하고 있어요. 여기 권사님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의 고집이나 남편 편에 서지 말고 주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좋은 일 때문에 일부를 숨겨놓고 나서 몽땅 다 주 앞에 드리는 것처럼 입 싹 닦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때 만약 여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정직하게 합시다, 몽땅 다 드리든지 아니면 일부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숨겨놓고 있는데도 몽땅 다 드린 것처럼 하다 보니까 둘 다 주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브리스가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 합니다.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아스입니다. 아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동력을 냈어요. 심지어는 그때 2000년 전에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여성이 아주 똑똑하고 활동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 가운데 못난 남자들이 아내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참 최근에도 들었는데, 무슨 못나가지고 아내가 잘 나가면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I'm so proud of you. 그래서 오면 오셨습니까? 이렇게 좀 해서 아내의 기분을 줘야지. 나가 살아! 어떻게 나가 살아요? 이래서 아내를 핍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어떠냐, 아내가 여전도에 활동하잖아요. 그 부침성 있고 잘하니까 남편 입이 나와서 이만큼, 좀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되나? 남편이 아내가 좀 나가서 활동하면 활동 잘하라고, 내가 집에 걱정하지 마, 라면은 내가 끓여 먹을게, 이렇게 말하면, 야,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여전도에 소문이 납니다. 우리 여집사님의 남편 누구는 대단하다, 마음이 태평양 앞바다같이 어떡하다? 넓다 그랬는데 밴댕이가 따로 없네. 뭐라고 좀 늦게 들으면 세상에, 그런 사람 남자가 있을까 없을까? 대전에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망하는 부부의 상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흥하는 상이 되는 겁니다. 딱 갈라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을 왜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아내를 왜 지키지 못합니까? 죄 짓는 일에 합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교회 오늘까지 올 때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헌신이 앞장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 교회로 교회되게 할 것인가. 개혁자들은 Let the church be the church라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은 안 들어도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한성교회가 영적으로 안디옥교회처럼 선교 장적교회로 뻗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이 든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가 높아진다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뭘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몰려오고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사람이 철이 드는 거예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 나왔다고 충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자손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익숙히 하는 말, 잠언 27절, 여러분 성경 빨리 찾는다고 장안에 소문이 났는데 빨리 찾아보세요. 중간에 딱 열면 잠언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로운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18장 24절, 18장 보세요. 18장 24절, 18장 24절, 우리 함께 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한다. 명예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지만은 진정한 친구의 관계, 만남의 관계는 뭡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를 통해 노예 속한 여러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가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남 교회가 몇 달란트 받은 교회라고 했습니까? 5달란트. 이거는 뭡니까? 의시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한성교회도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책임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지는 것은 기도의 책임, 물질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창회 회비 내라고 합니다. 동창회 회비 내지 않고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동창대로 있으면 좀 회비를 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고 돈은 안 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그렇잖아요. 말을 하지 말든지 돈만 내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돈 많이 내고 헌신을 많이 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1등 신자입니다. 돈 많이 내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쌤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돈하고 헌신은 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서로 나누어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집에 가지도 않고 40일을 교회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사람은 기둥 뒤에서 주여 하고 있으면 나도 앞에서 주여, 앞에서 주여, 뒤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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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기도로 풀어가야 되겠죠. 또 돌파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평화의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 있죠. 당연한 것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인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는 사람들은 헌신을 몰라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어떤 분이 결심했어요. 첫째, 반찬 가지수를 늘리지 않겠다. 두 번째, 옷을 바꾸지 않겠다. 왜 옷 바꾸지 않습니까? 옷 바꾸지 않는 돈으로 뭐 하려고? 헌금하려고. 세 번째, 차를 바꾸지 않겠다. 이 티 차 말고 부릉 하는 차. 수준을 좀 높입시다. 왜? 좀 털털거리고 타고 다녀도 내 교회 다 지을 때까지 좀 돈을 절약해서 주님 앞에 드리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땀과 수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까? 나 때문에 너가 성공하는 것.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자생존, 정글의 법칙이 있으면 너 것은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인터넷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뭡니까? 나 때문에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면 그 마음에 주님이 벌써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를 할 때도 목사님들도 이 통이 달라 벌써. 이게 용량이 달라요. 용량이. 남 잘 되는 것 있으면 박수 쳐주고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 잘 되는 거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아세요? 여름에 계곡에 물놀이 가잖아요. 그럼 자기 물놀이 실컷하고 나서 소주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던져가지고 바위에 부딪히니까 쨍글랑 박살. 나중에 온 사람들 들어갔다가 발에 그냥 쭉쭉 찢어져 가지고 말이죠. 왜 그런 짓을 해요? 또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영화관에 가면 컴컴하잖아요. 자기가 씹던 껌을 말이죠 삼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다니 그걸 밑에 붙여놔요. 다음에 온 사람이 앉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면 새 옷에다가 껌이 붙어가.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남 잘 되는 심술통이 남 잘 되는 거 놀부심보예요. 놀부심보. 놀부는 많은 사람입니다. 말뚝을 가지고 호박에다가 말뚝질하면 어떻게 돼? 호박이 못된지. 이런 못된 심보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고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남이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남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동고동락의 공동체, 거기에 만남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 한성교회 우리 도목사님 저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 세운 거에 대해서 경례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려면 좀 쳐주세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이 된다니까. 남이 잘할 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갑자기 배가 아파. 요새 현대적으로 남들이 사촌이 주식이 잘 되면 배가 아파. 배 아픈 이유도 가장 많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남 잘 되는 걸 허투하거나 상처 주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으로 용량을 키우면 주께서 그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교회 짓는 것도 몰랐어요. 학교 짓는 거 더더욱 몰랐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이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을 때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왜 오냐 그러니까 보통 예배당 지으면 사람 도망갑니다. 왜 오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꾸 오더라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런 생생한 경험들이 간증들이 많기 때문에 간증이 많은 성도와 간증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7절. 자, 고린도후서 7장 찾아오세요. 빨리 찾아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고린도후서 7장 5절로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 자, 5절로 7절 우리 한마음만 입술로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중에 사도 바울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위로가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디도가 왔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파송하셔서 나를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낙심해 있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깨를 감싸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제일 어려울 때 출산한 이후에 어려움이 많아요. 몸은 망가지죠.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럴 때 남편이 여보하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도 감싸주고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남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가중되고 증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발전할 때 담임 목사님 위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물이 많이 가니까 나까지 선물할 필요가 있냐, 이런 황당무계한 이론을 펴므로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 이래로 일꾼이 넘쳐난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사랑도 넘쳐난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선물도 넘쳐난 적이 없어요. 설령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선물을 받으면 혼자 다 하겠습니까? 나눠주겠죠.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훈련 중에 훈련이 뭐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위로받은 것이 박 집사님이라고 남자 집사님인데 그 열심히 연구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출장을 보내었습니다. 출장을 어디로 갔느냐,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을 갔어요. 제네바에는 바스티온 공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칼빈 탄생 400주년 기념으로 부조물을 설치했는데 거기는 파렐, 요한 칼빈, 베자, 존 낙스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공부했던 신학 정체성 쓰는 책자를 가지고 인증샷을 찍은 거예요.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제가 새로남교회 출석하는 교인이 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훈련을 받아서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제네바 우리 칼빈 기념물에 제가 앞에 있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과 함께 선물도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 자녀들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그 아내가 웃을까요? 울까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잘 되는 집안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집안도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도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나라도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한결같이 30년을 한결같이 주일학교, 30년 한결같이 새벽에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참 남편 훌륭한 카이스트 우리 부총장님까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또 유수한 대학을 나왔는데 겸손하게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제가 정말 마음이 기쁘고 안아주고 싶어요. 저 마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위로자로 쓰임을 받으라. 돌멩이 던지지 마라. 남들 집에 그 어려움을 주지 마라. 인간관계 이간질을 시키지 마라. 하나 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우리 함께 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은 갈망하라, 추구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뭘 가리키느냐, 경건 공동체로서 경건의 능력을 배양하는 그 사람 만나니까 주님께 더 가까워진다 이거. 그 사람 만나니까 교회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삐딱한 사람 만나면 담임 목사님을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시하는 자예요. 왜 담임 목사님은 감시합니까? 중앙정보부입니까?
FBI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아내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또 남편을 감시하는 아내도 있더라고. 우리는 감사자가 되어야지 감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있죠. 장안에 소문나고 특별히 소문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성교회 청년부에 나오니까 결혼을 잘하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아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원사님이 그랬어요. 너 결혼하고 싶냐 딸에게. 예 하니까 너 새로운 함께 가라 그랬대요. 결혼했을까 못했을까? 결혼하게 되었죠.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너의 기도대로 응답되리라. 저는 한성교회 청년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일당백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청년들 위한 기도해 주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평생의 멘토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옥하는 목사님, 박희찬 목사님 만났던 것처럼 주여 평생의 스승 멘토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평생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평생 친구, 우리 박성규 총장님이나 화정무 목사님처럼 평생 친구들.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뭘 했느냐, 신학대학원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교회 돈 내가지고 인조 축구장 만들어줬다면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축구장 위에서 축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또 하나는 뭐냐, 평생 경건의 습관을 몸에 뵐 수 있도록. 청년의 때, 자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평생의 멘토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평생 동력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평생 경건의 습관을 몸에 배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되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 청년들의 미래를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확실해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붙들어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 이야기도 하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우리는 만남의 복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했던 때가 있었겠죠. 그 열매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모와의 만남, 자식과의 만남, 동료들 간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직장 동료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놀라운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성교회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한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이여 일어나라! 한성교회 찬양대 대원들이여 일어나라! 마지막에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한성교회 주차위원들이여 일어나라를 해야 오늘 제가 나갈 때 인사받습니다. 진짜 주차위원들, 내가 이분들 업어주고 싶어. 우리 교회도 보니까 위에서 보면 땡볕에, 겨울에는 여기가 언제 얼어 추워요. 여름에는 땡볕에 우리 교회 교수님 한 분이 막 이렇게 주차봉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이, 대학생이 와서 교수님 뭐 하고 계세요? 그 내가 이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냐. 여러분, 교회는 계급장을 다 떼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교수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자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홍콩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LA에 가니까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올 때 대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사명 대사입니까? 그 안에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아멘. 그 대사님이 성도 세례를 못 받고 그냥 집사 직분 없으면 성도님이에요. 교회 안엔 계급이 없어요. 아멘. 모두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말이 세상에 계급장을 달고 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런 분 안 계시죠? 믿어도 되죠?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좀 생기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의 자녀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박사 부부도 있고 똑똑한 사람 석학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석학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주의 아들, 주의 딸, 주의 자녀로 예배실에 예배자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계급장을 달고 어떻게 교회 들어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은총의 만남이 바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20장 4절, 찬송가 320장 4절만 우리 한번 뜨겁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하고 내일 저녁 딱 두 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실사구시 우리 오늘 대학부 청년부 어른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고등학생들 온 친구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박수.